진주성 근처에 가면 남성당이라는 한약방이 있습니다. 별로 크지는 않는데요. 예전부터 약을 잘 짓는다는 말도 있고, 그 사장님이, 그 한약사 사장님이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학교도 설립하셨고, 한 40년 전에는 돈 없는 학생들을 막 이렇게 학교에서 공짜로 공부도 시키고 장학금도 주고 하셨고, 또 지역에서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이 피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자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시고, 또 지리산에 댐이 들어선다고 막 했을 때 환경운동을, 지역에서 환경운동가들을 모아서 그 일에 반대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는 그분께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으신 사장님인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장하 선생입니다. 그 약사죠. 한 2년 전쯤에 2023년 11월에 영화가 한 편 나왔습니다.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가 나와서 그때 한번 봤는데요. 아, 이런 분이셨구나. 또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터뷰를 안 하세요. 본인이 진주에 있는 신문사 이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인터뷰를 하러 오면 또 질문 자체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어떤 칭찬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그때부터 말씀을 안 하세요. 그 특징이. 참 재밌는 어른이구나. 그러면서도 참 본받을 것이 있는 어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른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의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주로 20살 이상의 사람을 통틀어 이른다 라는 절대적인 사전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냐면 얼마 전에 이제 청년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참 좋은 어른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들이 생각하는 좋은 어른은 어떤 어른이냐라고 되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좋은 어른들의 상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게 무엇이었냐면, 그래, 이 청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좋은 어른에 대한 그런 모양과 상을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좋은 어른은 어떤 어른일까? 얼뜻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좋은 어른은, 즉 하나님 나라의 좋은 어른은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어른이다라는 말과 같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좋은 어른들은 어떤 어른들일까?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사회가 정해놓은 법보다 조금 더 그 법을 잘 지키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으며 또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은 어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어른들은 어떤 기준이 있을까? 성경에 있는 대로만 살 수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좋은 어른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좋은 어른의 조건, 그리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를 잠시 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좋은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왜? 가정의 달을 또 이번 달에 맞이해서 집안에 좋은 어른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은 또 어른들을 보면서 배우고 또 그것이 대를 이어서 선하게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로 시작을 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특징을 보면요, 늙어가는 걸 싫어합니다. 늙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는 시대거든요. 노화를 방지하자. 그리고 흰머리가 나면 머리에 물도 들이고 좀 안 늙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어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정해놓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그냥 그들과 아주 오랫동안 교제를 하시고 싶어 하고 그들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고 아마 그냥 영원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라는 아마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사람은 죽습니다. 죽는 것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 이전에는 무려 사람들이 1000살 가까이 아주 긴 세월을 살았는데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 이 땅에서 나의 영이 너희들과 영원히 있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너네들의 인생은 한 120년 정도라고 수명을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늙어가는 것이 무엇이냐고 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그걸 저주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으면 그걸 복이라 부르고요. 그러면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늙지 않기 위해 별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간다면 그런 정해진 이 땅에서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삶을 열심히 따라간다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머리가 하얘지는 것이 저주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 땅에서 열심히 행하다가 백발이 돼가는 것, 늙어가는 것, 그것은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얻을 수 있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성경은 그냥 나이가 든다라고 해서,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든다라고 해서 좋은 어른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뭘까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판단받는 것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공의로운 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32절부터 5절 말씀까지 쭉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느냐?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2번 나옵니다. 무릇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한 2번 나옵니다.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잠언에도 나옵니다. 마음 지키기가 어렵죠. 그런데 좋은 어른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마음을 지키라라고 신명기에 되어 있으면서 무엇을 통하여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흔히 생각과 감정을 다 품고 있지요. 우리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있고 어떤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것을 보면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고 탐내는 마음도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물건이 있으면 저거 죽고 싶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 지키기 쉽죠? 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내 마음이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로구나.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 지키기 쉽죠? 성내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성을 낼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 참으라 그럽니다. 또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라 그럽니다. 그 마음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따를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길에서 얻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은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에서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게 뭘까요?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결정하시는 결정권자는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꼭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그 일을 대충 한다라고 해서 꼭 안 이루어질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꼭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에 관계된 일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사는 모든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하고 싶은 일, 이루어내고 싶은 일이 있죠. 선악을 떠나서 해보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내 능력도 아니고 또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 그것을 이루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정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이죠. 삶의 주인이 있는 것이고 인생의 뭐라고 할까요? 섭리하시는 분이 정해져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가끔씩 교회에 와서 굉장히 뭘까요? 경건해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집에 가보면 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똑같이 지켜라라는 겁니다. 집안을 다스리는 것. 교회에서 요즘에 직분들 참 잘 줍니다. 집사도 주고, 장로님은 이제 뽑아야 되는 거니까, 선출직이니까. 그냥 지명직들 잘 줍니다. 근데 집사의 자격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 집사의 자격 그 굉장히 읽어보면 현대사회에서 지키기에 어려운 자격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집사가 되는 겁니다. 집사가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집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 집사로 임명하는 겁니다. 성경의 원칙이. 가정에서 잘하는 것,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가정에서 화평한 것,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다스리고 노력하는 것,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고난과 어려움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조금 더 어른 될 수 있는, 아까 어른의 그 사전적 의미에서 그죠, 자기의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다 자라서 자기의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했죠. 이런 고난이 있으면서 책임감도 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가고 변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장하면서 성숙해가면서.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한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그리고 스스로도 악한 사람이 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겠죠.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세상의 법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양분화해서 이분화해서 이 법 아니면 이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이 세상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악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죠. 대부분 좋은 법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들이 겹칩니다. 참 안타까운 건 세상에서 참 좋은 어른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성경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좋은 어른인가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겹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공의로운 길에서 그것을 얻느냐라는 부분에는 뭘까요? 경상도 말로 바칠 때가 있죠. 참 저분이 저렇게 사는데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분이 한 이 땅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른은 공의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 위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죠. 그러면서 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참 중요하죠. 왜?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라함이라는 단어는 용서라는 단어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지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상대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혹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의 단어가 라함이라는 얘기는 또 라함이라는 단어가 여성의 자궁을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내 배에 있는 태아에게 느끼는 어머니의 마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긍휼과 용서의 마음인데요. 이 마음은 글쎄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준은 되는가 모르겠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머니가 뭘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그게 라함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른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장인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문장인 것 같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위에서 그렇게 한 대로 살아가야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 공의로운 길에서 얻기 위한 그 노력들이 돼야만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 되겠죠. 어른들하고 얘기해 보면 어른들의 어떤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식들 걱정 아니면 자식들 자랑. 그럼 자식들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자식들이 노인들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이 세상에서 좀 다르겠죠. 여기서 결정적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부를 잘 못
모으고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그게 노인의 자랑이 된다면요. 할아버지의 자랑, 할머니의 자랑이 된다면요. 우리 애는 하나님 참 잘 믿습니다. 우리 애는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뭘까요? 면류관 아닐까요? 그 노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면류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식이 있다는 것.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여기서 앞문장도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크거든요. 자라거든요. 앞에 계신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도 하나님 나라에서 어른이 돼가는 겁니다. 아, 저 같은 어른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비는 자식의 영화죠. 말이 아무리 잘하고 부를 아무리 많이 모았던 간에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을 자식이 뒤에서 보면서 영화롭다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공의로운 길 위에서 얻는 길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른의 칭호를,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그게 보여지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느꼈던 또 혹은 배웠던 것 아닐까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구나 라는 걸 배워가는 것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또 좋은 어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좋은 어른이 되어줄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나는 무엇으로 모범을 보이고 무엇으로 보여줌으로써 저들도 선한 영향력을 가진 어른이 되게 해줄까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른으로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어른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